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또 도우시며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룻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과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에서 이민 생활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사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면에 등장하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의 전면에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인생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연한 만남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연한 만남을 통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간접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을 참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연하게 만나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룻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룻의 인생을 역전시켜줄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였죠. 보아스.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떠한 인물이었기에 나오미의 가정과 룻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일꾼들을 축복하는 보아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마침 그때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바로 룻이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보아스가 자신의 밭으로 마침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의 주인이 추수할 때 자신의 밭으로 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추수가 잘 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주인은 늘 자신의 밭으로 가서 그 밭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추수 때에 자신의 밭으로 왔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아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이 자신의 밭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룻과의 만남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떠한 인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오미의 가정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자신의 밭으로 와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일꾼들에게 와서 따뜻한 말로 그들을 축복하며 인사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이렇게 인사하자 여러분, 일꾼들도 동일하게 화답을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처럼 축복의 말을 전하니 축복의 말이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이 룻기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게 되면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반드시 돌아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의 인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아스의 인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아스의 성품입니다. 그가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가. 지금 보아스와 일꾼들의 관계 속에서 누가 먼저 인사를 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먼저 일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행동이에요. 특이한 행동. 왜냐하면 보아스와 일꾼들의 관계는 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용인들은 고용주에게 잘 보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일꾼들을 찾아가서 먼저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아스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작은 권력이라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종부리듯 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작은 권력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갑의 위치라고 생각되면 대접받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인사하고 굽신거리고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대접을 받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찾아가서 따뜻한 인사를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사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눈으로도 이렇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가족이 정착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맞아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사하고 그들을 품어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보아스의 인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신앙이에요. 그의 신앙이 어떠한가?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어로 보시면 딱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레카 야훼라고 되어 있어요. 바레카 야훼. 바레카는 축복하다. 영어 이름 보면 이 베레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레카 야훼. 야훼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신앙과 사람의 성품은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말로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물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늘 입술을 통해서 물질을 고백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들은 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반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늘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늘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이런 은혜를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듣는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입술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계시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찬양이 터져 나오고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은혜가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입술의 고백대로 내가 너희 삶 가운데 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선포하며 불만과 불평의 말을 선포하게 되면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믿음의 말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혼의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 보아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관심을 가지게 되는 보아스. 5절을 보시면 보아스는 자신의 사환에게 한 소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소녀가 누구이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보아스의 질문을 통해서 보아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는 추수할 때에 이 자신의 밭으로 왔지 않습니까? 뭐가 궁금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추수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아스는 추수의 양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바로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권력자들이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연약하여 이삭을 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들에게 보아스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보아스와 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늘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꾼들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한 영혼 한 영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평소에 보이지 않던 인물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뉴페이스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의 사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소녀가 누구인가? 사환은 그 소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함께 돌아갑니다. 시작.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사환이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이방 여인입니다. 핵심적인 단어는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굉장히 예의가 바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환의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룻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들에게는 너를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해 놓았으니 너는 목마르거든 일꾼들이 길로 물을 마시거라. 이렇게 엄청난 배려를 룻에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지금 보아스가 룻을 향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 딸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보아스와 이 룻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아마 20대 초반이었을 거고요. 보아스는 아마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동년배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거예요. 그러니 보아스가 룻을 보니까 자기 딸 같은 거예요. 그 딸 같은 소녀가 남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으니 그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딸아, 정말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딸을 섬기는 마음으로 딸에게 그 룻에게 배려를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는 이 보아스의 배려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방이었기 때문이죠. 이방 여인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아무도 룻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나오미였어요. 오직 나오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룻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으니까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그때 보아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네가 남편이 죽은 후로 네 시어머니에게 간 모든 일과 또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이 낯선 땅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온 그 룻의 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내가 너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룻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베들레헴 사람들은 아무도 너희 그 헌신과 수고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보아스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보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신앙의 결단이었다는 것 또한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너희 그 신앙의 결단을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의 이야기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실패자의 스토리입니다. 폭삭망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의 스토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의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누가 연약하고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며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오늘을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자랑할 것이 크게 없어요. 물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요,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보아스의 고백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스토리를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초라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삶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단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너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단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제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인가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한 성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제 진심을 알고 있다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그분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오해도 생기고 담임 목사님도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섭섭할 때가 있었어요. 막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사역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진심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고난도 알고 너의 억울함도 알고 너의 눈물도 안단다.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막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히 느껴지는지, 제 상처난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고난도 알고 눈물도 알고 아픔도 안다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는 당신의 하녀와도 같지 못한 그런 초라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초라한 인생을 위로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녀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다 알고 있었다, 말 한마디 해주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처난 우리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너의 눈물도 알고 아픔도 알고 고통도 알고 고난도 알고 문제도 알고 너의 수고와 헌신과 너의 모든 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이 하나님 음성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적어도 가정에선 위로받고 싶은데 옆에 있는 남편이 내 마음 몰라줄 때가 있어요. 아내가 내 마음 몰라주고 자식이 몰라주고 부모가 몰라줄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너희 수고도 알고 눈물도 알고 고통도 알고 있단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큰 위로를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